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금 제목을 달리 잡으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이 있죠. 146편부터 147, 148, 149, 150편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이 시편을 편집하신 분도 결국은 이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서 찬양은 어떻게 찬양하느냐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집한 분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모든 것을 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이 찬양합니다는 개정개혁에 있는 것이고,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세번역에 있는 것이죠. 저희는 세번역을 쓰고 있어서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은 성소에서 찬양하라, 하늘의 창공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 5절은 보니까 나팔, 검은고, 수금, 소구, 현금, 피리, 제금 이런 것들로 찬양하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숨쉬는 사람마다 찬양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 2절은 모든 장소에서, 3, 4, 5절은 모든 도구로, 6절은 삶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찬양하라, 이 얘기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성전에서 찬양하죠. 저와 여러분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지금도 이 자체가 지금 말씀 자체를 읽고 듣는 자체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소에서. 또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소에서 찬양하죠.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감옥에서 찬양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한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성전을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감옥을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들이 얘기한다면. 그래서 하늘 위에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하죠. 그러나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에 천국에서도, 그 다음에 굳이 말하자면 땅속의 지옥에서도, 수월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우리한테 이제까지 내려오면, 우리한테까지 적용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일상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모든 일상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곳, 내가 있는 그곳,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죠.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서 찬양하는 거고, 뭐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찬양하는 거고, 내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에서 찬양하는 거고, 내가 시장 보고 있으면 시장 보고 있는 곳에서 찬양하는 거고,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설거지하는 장소에서 찬양하는 거고,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도구로 찬양하죠. 모든 도구로. 근데 이걸 도구를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도구라고 굳이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악기가 있죠. 악기.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노래를 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뭐 피아노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나팔도 있고, 피리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당시에는 피아노가 없었죠. 아마 피아노가 있었으면 여기 3, 4, 5절에 피아노도 넣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음악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금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500년 전, 1000년 전, 뭐 이럴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음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구나. 예전에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딴따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딴따라가 좀 이렇게 낮춰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광대들, 그런 사람들 다 지위가 낮았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음악을 했고, 또 음악이 좀 이렇게 막 음악 하면서 막 뛰고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좀 경박해 보이잖아요. 그냥 언뜻 보면 사실은 경박한 게 아닌데, 경박해 보니까 옛날 양반 입장에서 하는 분들, 뒷짐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그 남자 여자들이 막 어울려 가지고 뛰노는 게 좀 경박해 보인다는 느낌을 가졌었나 봐요, 옛날에는.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서양에서도 그랬어요. 옛날에 1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천주교 내에서도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노래로 찬양하는 거, 어떤 피아노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들, 그러니까 루터 종교계 이후에도
어떤 음악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응? 저도 그렇지만 그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드럼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드럼이 쉽게 생각하는데 드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죠. 그렇고 또 춤인데 뭐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 물론 저 출애굽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춤도 옛날에는 없는 춤들이 생겼잖아요. 비보이? 요즘 젊은이들이 추는 비보이 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구를 뭐 제한하지 않죠. 제한하지 않고 자기가 도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으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지금 이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가진 게 좀 없는 사람은 가진 게 없는 대로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많은 사람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찬양을 덜 기뻐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입으로 하고 춤은 몸으로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그냥 입과 몸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잘 모를 뿐이지 이 밖에 나가서 보면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도, 그리고 풀도, 풀벌레도, 땅도,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창조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나무가 열심히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잎을 파르르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는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는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삼라만상 모든 창조물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숨 쉬는 사람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인간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으로 제각각 찬양합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독특한 인간다운 것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 있잖아요.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삶 전체가 그래서 찬양의 도구입니다. 삶 전체가 찬양의 도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찬양이죠. 살아있음에 찬양합니다. 삶을 아름답게 영예감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뭐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뭐냐? 내 삶을 아름답게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동네에서 또는 놀이터에서 깔깔대면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흐뭇하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